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동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회당에 앉아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선언하셨죠.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에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이 다 그를 좋게 여겼다, 좋게 증언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며 또한 그 말씀에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물었죠. 이 말을 오해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니 이런 대단한 일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무시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놀랍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의 연장선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도 알고 있었죠.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이 잉태되어 태어나셨지만 요셉의 아들로 칭해지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시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이 정말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추측과 기대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좀 쉽게 정리해보면 나사렛이고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난다면 우리 동네에게 얼마나 큰 경사이고 좋은 일인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니 메시아가 될 자격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 게다가 이렇게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니 정말로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의 기대와 추측이 가득한 말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민족 출신의 왕 헤롯을 몰아내고 옛 다윗의 왕국의 영화를 회복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힘으로 다윗의 왕궁을 쟁언하여 그 영화를 누리게 해줄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기대대로 나사렛 출신이신 예수님께서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어내며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면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동네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은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느낌으로 자신도 고치지 못하면서 남 보고 고치라고 하는 사람을 비웃는 의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면 그 사람은 먼저 자기의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먼저 유익을 베풀고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들어서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그들이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후자의 의미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면 먼저 자기 사람들에게 먼저 유익을 베풀어야 한다. 혹은 자기 사람들한테나 잘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일 하지 말고 나사렛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라.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 사로잡힌 자가 자유롭게 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메시아가 자신들의 마을에서 등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기대하는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사명, 죄사함의 회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중심을 들춰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또한 그렇게 그들의 중심을 들춰내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옛말, 옛 속담, 옛 격언을 인용하시는데 그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 엘리야의 시대의 한 사람과 엘리사 시대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가 흉년 가운데 찾아간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과부가 아니라 시돈 땅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뿐이었고
엘리사 때 나병 환자 중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갑자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물론 주님은 아무런 상해도 받지 않으시고 무리 가운데를 지나서 벗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왜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화가 났던 걸까요?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예수님께 뭔가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겠다고 들 만큼 미워하게 된 것일까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둘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또한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예수가 뭔가 비범해 보여서,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그 예수가 너희들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실 일이 가난한 자, 자격 없는 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확인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셨던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드러났을 때 그 본성의 추악함을 반성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보다 그 본성을 드러나게 한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지금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 어떤 청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왜 배척하고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에서도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더 형통해지고 쉬워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도 믿지 않을 때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기를 기대하는데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인생이 쉬워지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고단합니다. 그럴 것이 계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죠.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줄 알고 비천한 줄 알고 눈먼 줄 알게 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귀한 것을 만들어내길 원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죄를 거부하는 능력이 생기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형통할 때는 그런 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형통하면 고민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썩고 그렇습니다. 고단해야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야 비로소 뭔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래야 자신의 한계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음을 알게 되고,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격 있다 하면서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사이로 담담히 그냥 지나쳐 가셨죠. 그리고 자격 없음을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에게 그 시선을, 그 손길을 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았으면서도 헛된 기대와 오해로 인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배척한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헛된 기대의 유혹을 능히 감당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